오래전에 그 연예인 교회에서 우리 구봉서 장로라고 유명한 코미디언 있죠? 구봉서 장로가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1시간씩 오후에 성경 공부를 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연예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날 주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참 열정적으로 막 가르치시는데 저 뒤에서 한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가르쳐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연예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질문만 계속 해대자 실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맨 앞에 있던 참다 못한 구봉서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저는 구봉서 장로가 살아있을 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반문을 하잖아요. 또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당사자인 마리아조차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뱃속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자 마리아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자기 애는 아니거든요,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굉장히 엄격했죠. 그래서 보통 약혼 기간을 1년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그 약혼 기간 1년 동안도 합법적인 부부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자가 그 약혼 기간에 결혼 전에 간음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녀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의심의 눈총을 많이 받았지만 그럴지라도 마리아와 이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방법인 동정녀, 이 처녀 탄생이란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임마누엘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성취를 위해서래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요, 전문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성육신. 예, 성육신이 곧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절대자이신 어떤 신, 우리는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 절대자이신 어떤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장대 높이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 높이 뛸 수는 있죠. 금메달은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달나라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나라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주선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인간 부처가 되어서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요, 정말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인간은 쇳덩어리라면, 우리 쇳덩어리.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사건을 일으켜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제가 자주 복음 전할 때 쓰는 그림인데요. 한번 보세요. 다리예요, 한데요. 자, 인간이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땐 짧아. 네.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저 죄의 밑에는 사망이라는 구덩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부족해요. 다리가 짧아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놔주신 거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오셨고요.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자, 성령의 내주하심. 자, 시작. 오늘 제가 전문 용어 2개를 썼어요. 성육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 전부 다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성육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몸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실 거예요. 모든 절망과 탄식을 거둬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냥 신적인 존재로 짠! 하고, 이렇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나타나면 되지. 신적인 존재로? 왜 이렇게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서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잖아요. 신으로 오시면 못 죽잖아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 죄인인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구원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 대속입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 대속. 전문 용어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대속.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신 갚아주다. 빚을 갚아주다. 대신 벌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 대속. 다 같이 십자가 대속.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우리는 살면서 삶의 목적이 죽기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사망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요. 살면서 단절돼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다.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인데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어요.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오셨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담의 영향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의 유전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담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인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구원 때문입니다. 다 같이 구원. 아까 그 육신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잘 살 수 있고 병을 나을 수도 있고 뭐 소원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00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리고 부활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 건 뭐냐면 듣고 복음을 듣고 제가 오늘 복음 전하잖아요. 듣고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너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다리를 놔주신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믿고 건너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랫동안 도를 닦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런 과정을 갖춰야 된다. 108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령 착한 행실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듣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쨌든. 자, 믿음은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내 주먹을 믿어. 내 노력과 내 경험을 믿어. 내 머리를 믿어.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까지 밖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신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을 그어요. 선을.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나의 고집과 내 편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시다. 일부 예배 듣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한대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 네. 간절히 요청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도 오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려요.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일으키는 거죠. 격려하고. 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일으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신도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많거든요. 안전하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앞으로 있는데 꼭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우리 교회 지금 올해 목표가 이제 구약 통독이잖아요. 내년에는 신약 통독. 이 하루에 3장씩 4장씩 읽는데요. 이 성경 통독에도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주 노출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일 예배 30분, 20분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 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집을 나간 자식, 하나님의 집에 안에 들어온 자식.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자식. 그걸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탕자의 비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은 그런 아버지 내가 다 갚아줄게.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니까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돌아온 것만으로 잔치. 왜? 아버지이시니까. 응? 네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세요. 잃었던 내 자식을 찾았다면서 막 기뻐하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내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비밀번호는 딱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 죄인인 인간이 가는 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똑같은 불교, 유교처럼 종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거든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그래서 언젠가 중축하게 될 건데 저 앞에다가 크게 건물에다가 오직 예수 써놓고 싶어요. 장로님들만 허락합니다.
19세기 중반에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밖에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전화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뭐 예약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야 돼. 대기판을 받고 기다려야 돼.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것도 중간에 대통령이 좀 아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참모진들 오면 그 사람 먼저 만나주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느리잖아요. 그죠? 정말 일처리 빨리 하는 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종일 기다려도 업무 시간이 딱 끝나면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대요. 어느 날, 어느 나이든 참전 군인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러 와서 오후 늦게까지 기다렸대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한 귀여운 남자아이가 막 대기실을 여기저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림이 지쳤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다 외면합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이 군인은 집에 있는 자기 아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함께 막 안아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함께 막 놀아주고. 그때 저 창고에서 대통령 비서가 딱 나오더니, 자, 오늘 업무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옷을 들고 짐을 들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군인도 똑같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아이에게 작별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저씨 나 따라오세요 하면서 손을 딱 잡더래요. 그리고 막 끌고 가더래요. 군인은 기가 찼지만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대요 일단. 근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총을 찬 무서운 이 대통령 경호원들이 다 비켜주더래요. 이렇게. 아이를 비켜주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활짝 웃더래요. 그리고 대통령실 문이 쫙 열리더니 검은 수염의 링컨 대통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크게 소리 질렀대요. 아빠! 이 아저씨 좀 만나주세요. 그 아이는 바로 링컨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테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여신과 결혼해가지고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임마누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은 우리가 주목할 때 처녀 탄생을 우리는 주목하지만 아니다. 성경은 성령의 잉태를 먼저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동정녀 탄생이 가능했다. 라고 칼 바르트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믿는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나 부귀영화 같이 복의 지엽적인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 근심 걱정 근심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죄, 근심 걱정 무거운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주께 기도하며 세상 친구를 멸시하며 세상 친구 멸시하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불의하니라. 참된 위로밖에 참된 위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과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과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신 것은 성경의 예언,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시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그 주님과 날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뭘 안 해도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해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믿고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절망과 탄식을 거둬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어떤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